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만의 만나입니다. 2023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오늘서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랑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1일인데요. 오늘서부터 빠지지 않고 한번 2월달 내내 같이 큐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일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제사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제도인데, 뭐 이들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속건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재앙이 닥쳐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제물로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건제라는 어떤 형식은 알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그것을 드릴 때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 또 내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또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내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그 궤를 보내면서 뭔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를 끌게 하면서 그 암소 2마리가 젖나는 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가 있는 소라는 얘기는, 이 소가 만약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갈 때 자기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들이 그냥 직진해서 돌아오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소들이 되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점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워는 했지만 그것이 우연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내가 당하는 여러 환경들의 여러 어려움들, 또 문제들,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인생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위주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내 신앙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닥쳐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기도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완고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저를 내어 맡기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